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을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금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자기 중심이 되는 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되는 이 선을 행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길 때는 죄라고 합니다. 보통 불법죄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하면 그를 의라 그럽니다. 의라. 그러니까 이 죄에서 의까지 나아간다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완수하는 것이고, 또 악에서 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을 악이라 하는데, 이 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이 악을 회개하고, 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한 것 요 6가지를 가지고 또 죄를 회개해서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큰 악이 아닌 작은 이 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또 죄보다 더 좀 이게 유한 불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으로 완성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을 하시고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1000대까지란 말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한 대가 30년 같으면 1000대 같으면 3만 년이죠. 3만 년까지 복을 베푼다 말은 1000대라면 숫자 1000이 아니고 만수로 가르칩니다.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해도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것 보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법적으로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의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때 그때 실상으로 이 건설 구원이 우리가 건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먼저요. 그걸 가르쳐 여기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피로 너를 인도해냈다. 주님의 사활의 속을 믿으라. 나는 그런 자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여기에 3절부터 10계명 이것을 다 지킬 때 비로소 너는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다 하는 이것이 실상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대속에 믿는 믿음을 완성케 하는 실제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이런 은혜요 능력이요 그런 우리에게는 큰 이런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라. 주님의 사활의 속을 믿어라. 이거 믿어서 너는 끝까지 벗지 말고 끝까지 잊고 살아라. 그대로 너는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기까지 믿어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계명이 오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신은 귀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신이니까 이거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니고 귀신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이제는 여기서 이 세상에 와서 온갖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귀신은 와서, 이 마귀는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짓게 합니다. 죄만 지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자 사자 자기 할 일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그게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자기 전부 수하가 되고 죄 짓게 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으로 살게 합니다. 이 마귀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살도록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서 사람이 자꾸 육신을 위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됐다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일이나 죄를 짓는 일이나 악을 행하는 일이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일이나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일이나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는 일이나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 자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원인입니다.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런 겁니다. 아주 괴계를 해서 마귀의 괴계가 들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변질이 돼서 즉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그러고 난 뒤 온갖 욕심대로 자기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그 후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실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요.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권세와의 싸움도 아니요. 우리 세상이 싸우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귀신과의 싸움이다. 다른 신과의 싸움이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믿지 않는 것은 마귀는 귀신은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눈에 안 보이니까 대적이 아닌 줄 알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이게 마귀가 우리 대적이냐 귀신이 대적이냐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대적이지
그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 이것은 이거는 성령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령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들어서 욕심을 품게 하고 마귀가 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참 껍데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믿는 사람은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주동은 마귀가 들어서 지금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이 종으로 삼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불쌍한 일이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진리와 피와 성령 외에는 못 이깁니다. 주님의 대속 아니고는, 진리 아니고는, 성령 아니고는 이 마귀는 결단코 못 이깁니다. 우리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수단도 사람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이 지혜와 성령의 이 감동과 주님의 피의 이 능력을, 이걸 받지 못하면 마귀는 안에서 아주 조롱을 합니다. 뭐 온갖 것 자기가 죄 안 지겠다고, 뭐 육신의 소욕으로 안 살겠다고 아무리 해봐도 마귀는 그냥 조롱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도록 만들고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들고 이 주님의 대적을 믿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 사람을 찾고 붙들고 역사하는 악령이 그 사람의 역사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진리가 아니면 못 이깁니다. 성령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피가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강하게 내게 핍박하니까 나도 강하게 내가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길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의 은혜로, 피로 그처럼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진리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의 힘이 입어서 나가면 그 마귀가 거기서 손을 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와 싸우면서 저 나라가 무기가 강하니까 우리도 무기를 준비하자.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는 마귀끼리 저끼리 싸우는 싸움인데, 공연히 그런 싸움은 우리의 싸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라. 선한 싸움이라 말은 이런 선하냐 악하냐, 죄냐 의냐,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지, 이 세상에 있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무슨 이런 나라마다 나라의 관계나 이런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전부 그게 선악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 의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의 싸움이요. 그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악령이 죄를 짓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불선을 행하게 하는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혈이나 혈육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아니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무기지. 공연히 저기 한 사람 때리니까 네가 그래 때렸으니까 나는 더 강하게 한번 때려서 내가 막아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말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미혹을 받아서 내가 또 발끈해가지고 저쪽에서 하니까 내가 또 발끈, 내가 자존심이 탁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나도 발끈해가지고 저걸 눌려버려야겠다고. 눌려버리면 분명히 그것은 꺾이는 것 같아도 이미 자기도 마귀에게 삼키워진 겁니다. 마귀에게 이미 삼켜졌다. 그렇게 진 겁니다. 그는. 우리의 승리는 뭐냐? 신앙 승리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 전투가 선이냐 악이냐 죄냐 뭐냐 이 전투지, 이 세상 전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투는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런 전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요 대립에서만 전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죄냐 의냐는 요 전투만 우리의
전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투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전투라 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 허공에다가 막 전투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의 전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령은 이렇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자꾸 일으켜서 죄짓게 만드는 것인데, 이 악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악령은 반드시 홀로 단독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꼭 그냥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숙주라면 그 자체로서는 힘을 못 쓰는데, 그것이 무슨 이렇게 세상을 붙들든지 사람을 붙들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가지고 움직여야 역사할 수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핍박도 하고 온갖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단독으로는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역사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지,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쟁을, 이제는 마귀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고 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서 나를 움직이는지 이걸 자세히 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움직이는지 악령이 나를 붙들고 움직이는지, 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이 마귀가 붙들고 저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거는 아예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령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 그러면 이 악령은 세상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세상을 잘 붙들고 첫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상 만드는 일.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버린다. 그 말. 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 떡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세상에 있는 걸 떡 갖다 놓습니다. 세상에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이걸 의지해라. 이걸 섬기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면 어리석은 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떡 올려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종기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 위치에다가 떡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걸 믿어라. 이 우상을 의지해라. 이 우상을 저는 사랑해라. 섬기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뭐라고 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인데, 이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입고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것은 자기 육체도 포함됩니다.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또 자기의 소유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온갖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무슨 자기의 실력이나 뭐 세상에 있는 이런 지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찼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가 있고 남의 소유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입고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우상 만드는.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님 자리에 턱 흙에다가 바꾸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이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은, 우상을 만든다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탁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무슨 일 하는 거니? 하나는 첫째는 절하는 일.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 했습니까? 자, 여기에 말해놓고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섬기지 마라. 섬기는 일을 한다. 절한단 말은 그걸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복종하는 이것이 절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뜻이요. 다른 데는 경배한다 그랬고 다른 데는 숭배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절, 우상 경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돈을 떡 올려놓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 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때 내가 평안하다, 안심하다, 든든하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앞날이 내나 참 행복하다. 이게 바로 돈을 우상으로 삼은 겁니다. 돈 우상.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그 돈을 올려놓고 그것을 그것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한다. 또 섬긴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섬긴다. 우상에 절하고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위한다 그 말이야.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것처럼 섬긴다는 말은 위하여 산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위하여 산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때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돈을 올려놓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걸 갖다 돈에게 절한다 그러고 또 돈을 위하여 사는 거다.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돈을 섬긴다 그럽니다. 자, 절한다는 말은 숭배한다는 뜻이요.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요. 섬긴다는 뜻은 좋아한다는 뜻이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좋아한다.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요. 자, 우상을 만든다.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 자리에 그걸 바꿔치면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우상이라 그랬고 우상은 무엇을 위하여 우상합니까? 자기 육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 우상은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세상을 떡 올려놓고 그걸 전부 자기 육신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떻게 육신 위합니까? 절하는 우상에 절하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우상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위하는 것. 자, 이런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전부 다 마귀는 이걸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랍니다. 우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사람에게는 이걸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자기의 무슨 이런 기술을 우상으로 삼았다. 이 기술만 있으면 나는 이제는 안심이다. 이 기술만 의지하는 사람, 이 기술만 좋아하고 이 기술만 위하여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업이 사업이 있다. 그 사업체가 이제는 하나님은 잘 이렇게 참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없어. 이 사업체 이것만 잘 되면 나는 됐어. 내가 이제 사업체 이것만 밤낮으로 거기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사업체가 이것이 우상이다. 그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또 그 사업체를 이렇게 좋아하고 밤낮으로 사업체를 위해서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전력을 다 쏟습니다. 이걸 갖다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섬긴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이요. 이 세상에는 자기 사업체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더 위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 음행이라 우상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돈도 주실 수 있고 이 땅에 뭐 실력도 사업체도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데 자타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용물라고 사용해라고 그것까지 잘 사용해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는데 잘 사용해라고 주를 위하여 사는데 잘 사용해라고 믿음으로 사는데 사용해라고 주신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돈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고 집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건강도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선물이요. 자기의 용모가 아름다우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을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것 가지고 온갖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그 자기가 그를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갖다가 좋아하고 그거를 갖다가 위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을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 선물 자리에다가 그를 거기다가 자기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또 올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그 백성이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참 또 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금을 다 받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아주 높이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랬다.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이게 바로 저 여호와를 이때까지 보지 못했지 않느냐. 눈으로 안 본 자는 봐라. 이제는 저게 바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를 박살을 내버리고 가루를 내서 그 금송아지 우상성인 그에게 다 먹을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악이, 이 죄가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죄. 무슨 우상? 하나는 절하는 우상, 또 하나는 섬기는 우상. 절하는 우상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있으면 전부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돈이든 지위든 권세든 자기의 건강이든 용모든 자기의 기술이든 능력이든 또 자기의 무슨 농사든 무슨 자기의 집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자기의 아내든 남편이든 그 자리에다 하나님 자리에다 떡을 갖다 놓으면 전부 우상이 됩니다. 그걸 의지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되고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더 위하면 그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그는 영적 음행이 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영적 음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런 죄가 누가 했다고 하세요? 마귀가 들어서 미혹을 해서 이런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미혹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딨냐? 그 다른 신들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귀신들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가지고 그게 욕심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상에 대한 이 죄가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요 이계명을 1계명에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 신이 다른 귀신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미혹을 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모든 이 우상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변질을 시키는 이것을 악이라, 우상 숭배죄라, 영적 음행죄라 그럽니다. 영적 음행죄라. 자,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죄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보다 너 좋아하고 더 내가 위하고 사는 것이 있는가 보자.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또 자기의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기의 소유든 돈이든 집이든 전토든 자기의 사업체든 직장이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줬는데 이걸 구원을 이루라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귀한 선물로 줬는데 용도가 그 용도인데, 주를 위하라고 준 그 용도인데 용도 변경을 해버렸어요.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바꿔치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올려놔버립니다. 이게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갖다 진노했는지, 얼마나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찾아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오후에는 이제는
오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는 것. 이 우리의 전투는 이 귀신들과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지.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는 없는 줄 알고 그는 싸움이 아닌 줄 아는 이런 데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 세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혈이 있고 아무리 강한 육이 있어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이런 싸움이나 그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그랬습니다. 악령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는데 무슨 눈에 보이는 무슨 전쟁이 어디 있느냐? 살기만 좋은 나라인데 그게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삼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 삼킨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 삼켜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만드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참 육신적으로만 전부 생각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를 합시다. 이거 회개하고 단지 이제는 이 귀신이 하는 작용 중에 제일 먼저 된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 일에 사용하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절하는 죄. 숭배한다면 절한다면 숭배한다는 뜻이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자기가 가장 드당히 여기던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물질에 의지하고 그 기술에 의지하고 저는 단체에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자리에 떡 올려놓고 더 좋아하는 것, 더 위하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을 제일 사모하고 제일 위했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위했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러다 이제는 주님 사모하는 건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돈만 밤낮도 돈이 어찌 되나 모든 계산은 돈밖에 없고 모든 계산은 자기 명예밖에 없고 공명심 내 위신이 어찌 되면 내 사람들이 내 평가를 어떻게 되나 그것이 제일 자기한테는 소원이고 거기에서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야 어찌 되든 자기의 어떤 위신이나 자기의 어떤 공명심이나 자기의 명예심이나 자기의 모든 물질의 어떤 그런 소유면이나 자기의 모든 육체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평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육신에 있는 그 문제에 위주로 돼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하는 요는 영적 음행 또 영적 음행하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것을 우상 숭배요. 이 죄가 우리에게 없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죄가 없는가 살펴봐서 있으면 이 우상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면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러면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면 그 사람을 실은 미워하는 일이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또 의지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애통하게 되고 그 우상으로 된 자가 깨트리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자녀가 전부 다 자기 자녀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겠습니까? 안 깨트리겠습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자기의 제일로 여기다가 깨트리니까 그 우상 섬기던 자도 참 애통할 것이고 우상이 된 그 자도 참으로 애통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라.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원인은 첫 번째 계명이다. 모든 주당은 이
악령이 합니다. 귀신이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왜 이 전투가 귀신과의 악령과의 싸움이냐? 혈과 육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뭐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 건 인간적으로 합니다. 그 해결이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신앙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이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서 모든 이 땅의 탐욕과 모든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모든 신앙의 길을 다 가로막는 이것이 이 모든 귀신의 역사입니까? 이 귀신은 어떠한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못 믿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을 못 믿고 내가 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꾸 육신 소욕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원인이 뭐냐?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우리가 단정을 지어야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저 무당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만은 귀신이라고 이 세상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봐라, 귀신은 이런 거 아니냐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 사람이 막 몸에도 이상한 현상이 나고, 이것이 귀신이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귀신이 아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고차원의 귀신도 있습니다. 바울을 미혹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귀신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자라도 그 신앙 도수만큼 이 마귀의 도수도 그만큼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고일장, 도고일장 이래가지고 도가 그만큼 올라가면 귀신의 도도 그만큼 마귀의 도도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도인 사람은 낮은 도에 맞춰서 거기서 귀신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도가 올라가면 그게 또 맞춰서 귀신이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귀신에게 여기에 삼키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너가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피와 성령과 진리를 가르칩니다. 피의 은혜에 늘 이렇게 붙들려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게 붙들려고 사는, 이것도 방해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뭐든지 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걸 붙들고 역사하고 저걸 붙들고 역사하고, 지금 귀신의 역사를 하니까 이제 파리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흐리도록 이렇게도 또 합니다. 거기에다가 피동 받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꾸준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괜히 여기에 피동을 받아가지고 보는데도 귀에 그 말이 안 들어오고 눈만 따라가면 그만큼 피동을 받아본다. 그 누가 이전에 목사님들과 설교하는데 누가 옷을 갖다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안 입고 저 흐트려가 있어. 그러니까 야단을 칩니다. 사람의 시선을 잡고 흐리게 만들어요. 바로 입어 하고 막 야단을 친다가 말.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은 믿음을 자꾸 이렇게 흐려지도록,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좀 속에 들어가서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저래 되니까 사람은 안 됐고 저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 일단 기도하자. 저 사람한테 내가 참 진리로 권면하자. 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피대로 피의 소망을 잊고 살자. 이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또 이래가지고 해결해야 그것이 해결되지.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세상에 있는 심리의 그걸 이용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확 눌려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고 요래하면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 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마귀와의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는 오직 진리와 피와 성령과 요 진리대로 싸워야 최종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